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찬송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또 선율도 굉장히 아름답고 부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까요? 혹시 이 찬양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안 버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더 중요한 면이죠.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은 버릴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 참예수교회 전체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버리기도 하지요. 그죠? 내가 가까이 지내던 어떤 사람이 좀 공경에 처했다. 그럼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자, 이것이 결론인데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사람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근데 그를 버리면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죠? 세상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택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불러서는 안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실까 봐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행동을 하면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버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버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신다 할 때 이게 뭘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버리는 것입니까? 때리는 것일까요? 때리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지. 버리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뭘까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버리신다고 할 때 또 어떻게 버릴까요? 자,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신명기 17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버리라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또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조직과 체계를 세워서 거기서 섬기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명령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나라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예, 백성의 재판장이나 또 제사장들이 도리어 백성들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지 않을 때, 또 이런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다스림에 따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전염병을 보내신다든지 또 이방 나라가 침입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다스림의 체계를 보면 사람의 다스림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일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훨씬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상처가 아문다 할지라도 그 흉터가 제법 깊이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지요. 이런 원리는 신약에 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직분자들 또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세례를 받았죠.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어 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권세를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직분자나 또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이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 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는 그 사람이 이 교회나 직분자들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깊은 혼란 가운데 마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처럼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런 일을 잘해야 합니다. 칭찬할 자를 칭찬하고 또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세울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일을 잘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일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 가운데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고린도전서 5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죠.
어떤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회개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왜 교회가 교회답게 다스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오해하면 무슨 서비스 단체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심령의 만족을 주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오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어떤 이제 좀 따가운 말을 들으면 이제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교회는 서비스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집에는 부모의 다스림이 있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위로해 주겠지만 또 품어주겠지만 거기에는 채찍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일을 잘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렇게 물리치지 않았느냐,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이 대상자는 음행을 행한 사람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음행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그 영적인 생명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 그렇게 하죠. 사랑한다고 해서 집에 계속 이제 데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6장 10절.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9절에 음란한 자나 이 말이 5장에서 음행하는 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든 죄악은 다 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망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사망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회개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렇게 사망에 들어갔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 완곡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6장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계속 사랑으로, 내가 기도로, 내가 무엇으로 내가 품어서 회개하게 해야지.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스스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들어갔다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현저히 모욕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음행이 이와 같은 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음행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시작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문제를 확장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탐람하거나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이 무엇입니까? 후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을 보면 형제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죠. 장난삼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진심으로 만약에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바보라고 모욕을 줬다면 그 사람 안에는 사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후욕 안에는 이간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욕은 뒤에서 뒷말하는 거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간질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술 취함은 알코올 중독을 말합니다. 혹시 여기 알코올 중독자 안 계시죠? 그 다음에 토색, 이것은 약탈하고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만약에 이런 죄를 이렇게 범한다면 사실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물리치라, 또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것은 정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그 누구라도, 저부터 그 누구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판단을 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직분자로서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는 출입을 잘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판단을 잘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판단을 잘하지 못하니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가지고 구하지도 않은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책임 있는 그룹이 모였을 때 그때는 교회 직분자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판단해서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았다 이것이죠.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그 몸을 화장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왜 화장을 합니까? 왜 매장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런 습관이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날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놔두면 거기서 많은 병들이 생기죠. 전염병들이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구절이 약간 난제에 속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벌을 줘서 그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나중에 구원을 얻도록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한 장만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말하죠.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영과 육신 이것을 대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상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그죠? 또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을 보면 중간쯤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영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가라지,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먹으면 배탈 나는 그 가라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아예 육이 되어버렸고 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멸하고 그 영을 보존하고자 이렇게 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한 방에 두면 어떻습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예?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납니까? 아니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재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6절에서 이제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누룩이 무엇입니까? 효모, 이스트. 예, 마트에 가서 그 호떡을 사보면 이만한 봉지에 가루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섞어가지고 반죽을 하면 그 반죽이 부풀죠. 그죠? 부풀게 하는 것. 그래서 누룩이 뭔지 궁금하시면 오늘 호떡을 한번 구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이 누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부풀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자체가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죄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자,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룩으로는 빵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되나? 배탈이 나나? 이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교훈을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걸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머릿속에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정상적인 바른 깨우침, 가르침도 점점 변하게 돼가지고 뇌 생각이 전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누룩을 제해버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찍어내어 버리라. 왜? 그것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가정의 차원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구나. 한 교회가 이제 성관교회라는 곳인데 저는 성관이 처음에 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성을 호남성, 복건성, 그 성의 그 이제 머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성을 관리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신도수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교회 규모가 정말 큽니다. 한국에서 보기도 힘들 만큼 큽니다. 또 건물을 이제 중세시대 건물처럼 지어놔서 지역 그 관광 명소예요. 그 교회가 사진에 나오도록 그 단체 사진을 찍으려면 한 150m를 걸어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들은 소식은 그 교회가 이제 잘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그때 좌담회 하면서 봤거든요. 어떤 집사님인데 그 분이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잘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기 때문에 잘라내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자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힘이 있고 또 새가 있으면 저런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 그런 것이 전 나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이런 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행한 이제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이것과 이제 일치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도록 유월절을 주셨는데 유월절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그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되면 온 집을 다 드러내서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다 털어냅니다. 곰팡이도 다 제거를 하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를 입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이 있는 걸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로 보자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전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이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땅히 명절을 지키듯이 누룩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연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잘려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죠.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그 이름처럼 그렇게 여린 성이 아닙니다. 여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성이죠.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성, 그 다음에 했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 왜 아이성인지 아십니까? 아이처럼 작아서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얼마만 올라가서 간단히 점령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져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혼란스럽고 또 낙심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때문이지. 누구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의 누룩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제거했을 때 아이성을 다시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룩을 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누룩을 품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룩을 품고 있으면 교회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룩을 제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무슨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관념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누룩을 품고 이일저일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건 하고 있어, 나는 저건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내 삶에 이런 누룩이 없는지, 죄악된 습관이라든지 또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거 버리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부터 13절까지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가르침을 하나 줍니다. 명령인데요. 무엇인지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람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의 명령이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측은히 여기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대에 이런 형벌이 있었대요. 형벌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죽이냐면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하고 같이 묶어뒀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시체는 이미 벌레가 있거든요. 그럼 그 벌레가 산 사람의 몸에도 나중에는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멀리 있던 것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 있는 것부터 변질시켜서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변질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 저래도 되는 거구나. 앞도 뒤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믿음이 없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변질되고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귀지 말라고 하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귀지 말라 한 사람은 아까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 이런저런 죄들을 지은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끊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목하라. 지목하라.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광고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세요 하고 광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끄럽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제명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공문에는 명시가 됩니다. 이런 성도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붙들고 매일 껴안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을 얻어서 죽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죠.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같이 같은 곳에서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누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해서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자,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기서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교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탈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잘라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록 11장